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기 기도함.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나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깊은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금요기도 이 밤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기도 이 밤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으로 발견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 밤에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주라입니다. 현재 광주 세계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모님께서 이병무 목사님 교회에 처음부터 다니셔가지고요. 다락방 하기 전부터 다락방 한 후까지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병무 목사님 아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고 안 가면 혼나니까 뭐 지각해도 혼나고 주일날 뭐 교회 안 가고 다른 거 해도 혼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뭐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다닌다든지 큰 응답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와중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때는 이때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아예 안 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도 별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크게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벌도 안 받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편하게 주일날 놀면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과연 행복한지, 내가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정말 행복의 끝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딱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서 정말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때도 많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많았고, 내가 뭔가를 지금 검정고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후에는 이제 수능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참 삶이 무기력해졌을 때는 아침에 막 12시가 넘어도 눈을 못 떠요.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막 진짜 못 일어나겠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 삶이 참 무기력해져 있는데, 그때 근데 제 안에 이렇게는 더 이상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좀 나 심각해지겠다, 나 좀 많이 이상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그때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고, 그게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사모님도 만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고, 또 그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제 안에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이구나. 다락방을 한 번 하고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너무 나와서, 너무 창피한데 안 울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나왔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다음에, 그리고 두 번, 세 번 지속이 되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다락방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매일 해주세요, 자주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딱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그 다락방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생명 가진 자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런 힘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막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찬양을 못 했어요. 찬양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됐고, 예배를 하는 모든 순서가 저한테 너무 은혜로 와닿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살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부터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붙잡고 내 욕심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쉽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부터 하나님, 제 비전은 뭐예요? 제가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있지만 그걸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저희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성극을 하나 준비하게 됐어요. 3,100원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청소년 수련회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청소년 수련회 가기 전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비전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메시지를 주시는데 RUTC 방송국, 이때 그 메시지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저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연출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으니까 그게. 근데 그런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했는데 방송국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 저건가 싶었어요. 근데 또 그 후에 뭐 광고에서도 계속 RUTC 방송국 뭐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고 또 밥을 먹으면서 주라야 누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주라야 너 저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확신이 왔거든요.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했는데 이제 그게 수능이었어요. 왜냐면 PD가 되려면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거기에 플러스로 더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학교도 안 다닌 상황에서 수능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두렵고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수능 시작할게요. 공부 시작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수능. 저는 이제 수능을 공부하기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주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냥 나한테 맡겨라.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게 저한테 굉장한 힘이 됐고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최소한의 잠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고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이 내가 내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말 불가능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도 불가능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다는. 근데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결단을 하고 갱신을 하고 더 복음을 깊이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계획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공부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뭐 전문성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전에 내가 생명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공부에 매이거나 쫓기거나 뭐 그게 안 된다고 또 포기를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네가 속한 환경에서 하나님 시간표가 뭐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발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다다. 제가 그런 말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노력도 엄청 많이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매워서 쫓겨가고 그러다 어떤 상황에 가서는 이제 막 제 자신을 포기를 하게 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어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지금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또 거기서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맞다면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공기. 왜 공기냐면요. 항상 있잖아요, 공기는. 그리고 이 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근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이미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저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그걸 발견한 순간 제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 수 있고 그 생명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전 공기라고 그 생각이 들어요. 제 수준으로 제 성격으로는 RUTC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RUTC는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제 성격은 항상 원네스를 방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배려도 없고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씩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내 수준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RUTC를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지금 제 삶 속에 원네스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 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RUTC가 세워졌을 때 랩런트들에게 원네스가 뭔지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원네스가 됐을 때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 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을 대신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그게 바로 방송인이다,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방송인들이 성령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자여야 된다, 그럴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더디오라는 메시지를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기록해서 진짜 후대에 계속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진짜 끝까지, 제 인생 끝까지 날마다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누림으로 인해서 진짜 날마다 더 행복하고 또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기하고요, 좋아요. 랩런트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지금 많이 창피하지만 그래도 함께 진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길과 성경적 전도 운동.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이고, 나는 이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내 안에 나 중심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나 중심이 되니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됐고, 또 내 것을 위해, 내 자리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죄에 빠졌고, 그 죄에 빠지니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것 따라가고 육신의 것 따라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거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오히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입니다. 알고 보니 나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로 살아가다가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 영적 문제를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와서 또 그것이 나에게 내려와서 이것이 나의 후대로 가게 되는 이 영적 문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나에게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나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 들어오게 되었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길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편안하게 하셨죠? 네, 편안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길과 성경적 전도 운동.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의 결론 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이죠. 그리스도의 결론 난 사람이 하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다락방은 바로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 자, 여기에 누가 모였었습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감람산,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전도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이, 오늘 앞에 나온 이 친구가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힘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와닿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주인 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결론 난 것이죠.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것이구나.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15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다 보니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2장 14절에서 41절 말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의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 이것을 심는 다락방.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138, 14 이거죠. 이 다락방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 개인이 이 복음으로 결론 나서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의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친구가 보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다락방 매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죠? 자,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팀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팀 사역 전도 전략입니다.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거고요. 팀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전도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가 나오면 이 제자가 뭘 하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한마디로 이 제자는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내 생각을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았더니 복음에 갈급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한마디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죠. 성령 인도를 통해 갈급한 자를 만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처럼 이 전도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요. 팀이죠. 한 팀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쳤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함께 이 팀이 돼서 이 현장에서 지속으로 사역했더니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가 1년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하는 목적도 이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할 사람. 자, 그 다음에 팀 사역은 또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세계 최초로 팀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함께 전도 운동을 나가는 이런 전도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 팀 사역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팀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팀으로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두 사람. 자, 그 다음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가정이고 치우며 제자를 뜻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보시면은 루디아의 집, 브리스길라 아글라의 집, 눈바의 집, 뭐
이렇게 야손의 집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된 미션홈 전략. 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요하라. 예, 15절에 나오죠. 루디아의 집. 자, 제자의 집.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전도 운동 하려고 보니까 학교 앞에 중직자 집이 있는 거예요. 예. 전도 운동 우리가 캠프 시작하려고 보니까 사상구 쪽에서 어디서 모이면 좋을까 기도했는데 우리 박준영 권사님이 사상구 쪽에 가까이 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사상구에 우리가 전도할 문을 좀 찾아봅시다. 말씀 듣고 포럼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 거기서 살았었죠. 아, 거기 맞아. 친정 거기 있습니다. 예. 아, 거기 누구의 팔촌에 뭐 이렇게 저 목사님 저 그쪽에 있는 대학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집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집이 있는데 이 다락방과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제자가 나오는데 여기 제자의 집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제자를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로. 복음에 반응한 제자, 순수하게 복음에 반응한 제자를 전도자로 세우는 훈련. 먼저는 이 제자는 이 개인의 연약한 부분, 또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마약 환자 중에 제자가 나오니까 거기 조원수 목사님이 이 환자들을 데리고 같이 사는데 거기서 신학생이 나오고 전도사님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많은 사명자가 나오고 나중에 뮤지컬 팀도 나오고 그런 열매가 있었죠. 그래서 치유. 그러면서 제자를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가정 사역도 포함됩니다. 가정이 배경이 안 되면은 사실은 사역자가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미션홈입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전도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 복음화가 되도록 가정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가 가정을 미션홈으로 두고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또 어떤 미션홈이 있냐면은 이제 이 렘넌트들의 삶과 영성 훈련하는 공동체. 지금 보니까 연산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가 뭐 한 번 다락방 해주고 치유되고 변화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중에서 함께 동거 모범, 함께 하시면서 합숙하면서 한마디로 이들의 삶과 이런 거 많이 가르쳐.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뭐 정민정 렘넌트 같은 경우도 대구 쪽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거기에 이제 미션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 렘넌트 중에 미션홈 훈련 잘 받은 렘넌트들은요 아주 복음 엘리트로 잘 쓰임 받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정에서 가정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이 지속하는 한마디로 24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치유의 뜰을 시작한 이유도 24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집에 가면 우리가 사실은 24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되는 24. 자, 이 미션홈 다음이 바로 이제 전문교회입니다. 자, 전문교회는 기능과 업과 계층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된 전도 전략으로 직업별, 기능별, 연령별로 모여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의료인 분들이 좀 많아지셔서 의료 이 전문 교회 좀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공무원은 이미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의료 전문인 분들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네, 같은 업속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문 사역은 이 시간의 여유가 없는 이 도시화 사회, 한마디로 이 동질성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뭐 직장이 됐든지 업, 학교 또는 연령 별로 모여서 한마디로 이게 뭐냐, 생업과 전도가 하나 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생업과 전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업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생업 속에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저쪽 광화문 쪽에 이제 다락방 할 때 그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는 직원, 그 다음에 구세군 쪽에 일하는 랩런트 1명,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이니까요, 목사님들도 돌아가면서 또 뭐 이렇게 뭐 정치계에서 일하는 랩런트들도 있고, 네, 이렇게 또 모였죠. 또 기능별로 모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생업과 전도가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전도자가 와서 이들의 학업, 직업, 기능 가진 자들을 제자화하는 사역을 또한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제자화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제자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표 이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회사의 수익의 일부분을 세계 선교에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인도받겠다 하시더라고요. 자, 제자화. 그러면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능과 생업이 전도 운동으로 이제 지속화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되게 하는 것이 이 전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브 그 바울이 이걸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어떤 중요한 응답으로 이렇게 함께 인도받은 내용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28장 30절에 3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전도 전략입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이 지교회는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하는 자들이 팀으로 함께 전도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미션홈에 모여서 제자 사역, 렘넌트 사역, 가정 치유 사역을 함과 동시에 업이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네. 앞에 이 사역을 동시에 하면서 지역 복음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한 지역으로 우리가 묶어서 본다면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사역했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더라. 한마디로 지교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지교회는요, 지교의 존재 목적은 캠프입니다. 네. 예배와 캠프와 예배.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현장에 우상 문화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우상 문화가 사라지니까 우상 문화를 생업으로 하는 막 점수라는 사람들이 막 우상 이 잡기 팔고 막 이 귀신 도구 파는 이런 사람들이 막 큰 소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요, 막 소동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베소 지역에 주변 소아시교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우냐면요,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7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막 이 복음 운동이 굉장히 급증하는 겁니다. 급증하니까 이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교회를 세우는 전도 운동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해서 결국 개인이 복음화되고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만남, 팀 사역이죠. 그러면서 사역자 자신 치유, 가정 치유, 후대 치유, 미션홈. 그러면서 기능과 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복음화 제자와 세계화 쓸 자리가 없네.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이 5가지 시스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전도.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장로님들 되실 분들은요, 이거 5기초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 우리 장로님들 5기초 쓰신 거 기억나죠? 예. 나는 미래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이게 뭐 류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 운동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응답받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5기초를 깔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 그런데요. 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긴 다락방 하면 되겠다. 여기 팀 사역이네. 가정이다. 내 기능과 맞는 사람을 만났다. 네. 그러면서 이게 되면서 지역의 전도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5기초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마다 지역마다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지켜온 이 복음,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이 이 복음 운동하며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 시대에 정말로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후대에게 이 전도 운동의 바톤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전 지역 순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5기초의 전도 운동이 부산 330만 영혼 살릴 5가지 시스템으로 곳곳에 깔려서 교회가 살아나고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고 또 렘넌트가 살아나며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